우리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고 거주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등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라도 더 쌓아 모아두려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고 자손 대대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물려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국에 어느 어마어마한 갑부가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을 재단에 기증을 해서 세간의 이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 빌 게이츠라는 갑부도 자신의 재산을 또 일부 상당 부분을 기증했지요. 부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미국의 이 상류층에 비위를 맞추려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부자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다 전적으로 호응하고 기뻐할 것 같았는데 이 웬걸 어떤 부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 자녀를 망치는 그런 법은 도저히 통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누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이 일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나누면서 단순하게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이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은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나눔의 과정을 공부하면서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확고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사회로 번져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나눔은 구호라기보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행동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어느 큰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성도들은 새 차를 사면 중고차를 소위 팔아넘겨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고차를 깨끗이 씻어서 아름답게 내부 정리를 해서 거기다가 리본으로 포장까지 해서 그 교회의 넓다란 주차장에 진열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반년에 한 번씩 차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차를 골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10년 전에 한국에서는 IMF 시절에 기운실에서 중심이 돼서 이 작은 차 타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그 운동이 이 교계에 힘 있는 높은 사람들의 눈칫밥을 얻어먹고 결국 비실비실 사라져 용두사미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의도는 어떠하든 간에 당장 불편하니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눔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11조도 작은 것에서 10분의 1을 띄어내기는 쉽지만 10억에서 1억을 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기에 작은 것으로부터 섬김의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나중에 주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때 이를 내가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자세와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또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을 때, 즉 세상의 소유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 욕심이 요동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려울 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리도 어려울 때에는 바로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켜보라고 제언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과 같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것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 모든 삶의 밑바탕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구원받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허전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만약 아니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이 소유가 얼마나 허무한 것들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바로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하여 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100다나리온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악착같이 챙기려고 오히려 그들의 목줄을 죄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작 이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악착같이 내 것 챙기는 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시려고 바로 하늘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 고난과 그분의 그 보혈의 대가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쌓으려고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낮아지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모독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다 주인이 없는 것이 생기면 무조건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 때문에 욕심과 시기와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은 거의가 자기 것을 집착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데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잠시 동안 재물을 소유하는, 재물을 다스리는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게 있는 것은 축적이 아니라 나눔에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사라지고 나눈 것만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나눔을 실천하는 일만이 바로 나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몸까지도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발, 내 손, 내 마음은 쉽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소유함에서 인간의 모습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존재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소유함은 단지 사용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했지만 서두에서 많이 가진다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나누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겁니다. 이웃을 나누는 구세군의 자선 낭비의 통계를 보면 작은 사람들의 나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질 이전에 바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많은 물질이 들어오면 갑자기 욕심이 생겨 나누지 못하는 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평소